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눈으로 밝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돼도 우리가 같이 포옹하고 같이 밀접하게 접촉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더욱더 깊이가 있고 나눔이 풍성한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물론 뭐 흔하게 있는 교통사고인데, 친구가 아마 혼자 운전을 하다가 LA 인근 언덕길에서 아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커브길에 그냥 차가 굴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 굴른 게 아니라 몇 바퀴를 굴렀대요. 대굴대굴 굴렀는데 놀랍게도 멀쩡했어요. 멀쩡한 것만은 아니죠. 다리를 다쳤는데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차가 몇 바퀴 도는 동안 그 속에 우주가 멀쩡하게 있으면서 소방관들이 찾아갔을 때에는 의식이 뚜렷했고, 그리고 이제 다리만 다쳐서 이제 꺼내서 구조를 했는데, 이 앞뒤 범버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실내는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타이거 우즈가 목숨 잃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았다. 그 인터넷상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차가 이제 안전성에 있어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현대차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아니다. 안전한 차로 증명이 된 거다. 그렇게 굴르고도 살아남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 차 안에 있던 우주가 차가 몇 바퀴 도는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이 있는 상태면요, 멍하고 어지러우면서도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 다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일단 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굴르기 시작할 때는 그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요, 그거는 한순간인데, 한순간 몇 초 사이겠죠. 몇 초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 사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오래도록,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안 돼도 뭔가 해보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도를 하냐?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 할 수 있는 거 해봤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지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런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특히 이제 불치병이라든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내 자신을 완전히 방임해 놓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배려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저 그냥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정신을 다른 데 쏟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함으로 이걸 잊어보려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취하면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대개 어떤 방법 쓰십니까? 자포자기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무대뽀로 시도해 봅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자를 찾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불치병에 걸릴 때 그런 때가 있어요. 불치병 같은 어떤 상황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들이죠. 근데 이 불치병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때로는 갚을 수 있는 죄도 있고 갚을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죄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이가 나갔어요. 일을 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평생 살아가면서 돈으로 얼마만큼 보상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지요. 갚을 수 있는 죄, 갚을 수 없는 죄. 근데 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될 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행동함으로 인하여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류 보편적인 문제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 죄를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지. 근데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결과, 죄에 좀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세상에 사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그러면서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요즘에 그 드라마 가운데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률이 높은, 거의 3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고 계세요? 별로 안 보시는군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거를 쭉 볼 수는 없고 어쩌다 앉아서 이제 나오면 이제 잠깐 보는데 어제도 잠깐 이제 앉아 있다가 그 드라마 조금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누구 하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고가 났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걔가 폭력을 써서 이 남자애가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몰아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애들도 다 거짓말을 해요.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이 이제 왕따당하는 한 아이만 사실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검찰이나 경찰들이 이제 어떤 것을 신문할 때, 어떤 범죄자가 신문할 때에 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니 왜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근데 이게 세상은 특히 악한 사람들일수록 이 거짓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모든 인류의 문제이고 이것이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이 죄를 의식할 때만 죄가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이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범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건데, 이 죄도 죄지만 실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겹게 해요.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을 행하는 것도 이 죄와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한번 얽히면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의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증거가 있어요. 들이대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들이대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인정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저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버텨요. 훤히 보이는데도.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죄의 문제인데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고통만 생각하지. 근데 그것이 더 큰 고통, 더 큰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러시아 소설가가 소설을 통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악을 마음껏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 그 하나님의 의식을 지워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뭐다? 이 무신론자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있는 자기 지붕에다가 커다랗게 글씨를 써붙여 놨대요.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근데 이게요, 이 간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색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변색이 됐는데 이 nowhere에서 here 뒤쪽에 NOW하고 HERE here라고 하는 고기만 변색이 돼서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W가 nowhere인데 원래는 now here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God is now here, 여기 계시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도 많으셔. 유머도 많으신 분. 어쨌거나 여러분, 죄라는 문제를 의식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느냐?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병이 왜 무서워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뭐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손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이.
근데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면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죄,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쭉 하는데, 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자식 하나 두는 거예요. 자식 하나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에 대하여 더 간절했던 게 뭐냐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이미 자식이 없어요. 75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 하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자. 이게 좀 지나서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럼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라가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을 줍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가 되고 내 후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 25절 같이 읽어보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죄에서 용서되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죽은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죄 용서받은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죄로 인하여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용서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시대에 웨슬레와 함께 부흥운동의 꽃이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대중 집회에 있어서 이 존 웨슬레와 휘필드는 맞수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죠. 근데 조지 휘필드는 자주 절망했다고 그래요. 자주 낙심했다고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영적인 도움을 주고 충고를 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헌팅턴이라고 하는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휘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헌팅턴 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헌팅턴 여사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왜 그걸 감사해야 됩니까?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에 적용을 시켜요?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연결시켜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믿음 얘기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